우리가 쏟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기뻐하라. 이 사전적 의미가 기뻐하라고 뭐냐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cause to rejoice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세 미들 그 잉글리시에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뭐 그걸 보고 웃고 이래가지고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영혼 깊숙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적인 재미와 오락에 인간이 만든 모전품에 진짜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내두고 모전품에 따라가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이가 남자아이를 둘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제일 먼저 그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뭘 배우느냐 하면 엄마 아빠를 배우고 세 번째로 배운 게 100원만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이 엄마 아빠하고 어디 갈 때 100원만 하니까, 우리 성희도 옛날에 100원만 많이 했습니다. 100원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옛날 생각이 나서 한 3, 40년 전에는 100원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2살짜리, 3살짜리가 한 3살이나 4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어느 날 이 4살짜리가 문을 딱 걸어막고 100원 내놓고 가라고, 통행세를 내놓고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 웃으면서 귀여워가지고 주머니를 따지면 그날따라 100원이 없더라네. 딱 보니까 500원짜리가 있는 거라. 아이, 너 오늘 수 맞았다 하고 그냥 5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걸 봤더니 유심히 뒤적거리고 보더라는 거야. 이게 100원이 맞는가 싶어서 쭉 보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 목사가 자식 뭘 그래 하고 비스기 웃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다 이게 나를 속이나 싶어가지고 이게 이거 아니고 100원짜리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던지고 100원짜리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형이 야 이 자식아 그건 100원짜리에 5배야 5배야 해도 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100원짜리 달라고 막 고집을 하더라는 거예요. 웃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진짜를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를 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으로 갈 수 있는데 차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헌신하고 노력하면 최대로 갈 수 있는데 차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펀이나 오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대용품 재미에 빠져서 진짜 참된 기쁨을 모른다는 것, 그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 그만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여기 오늘 그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 성경 말씀을 쓰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 좋겠어요? 여러분,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가 싫어서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감옥이 좋아도 여러분
바깥이 좋지 감옥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게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걱정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갇혀 있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감옥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인간 복지가 얼마나 됐으면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감옥 속에서 바깥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성경금을 모아가지고 사람 편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전해주고, 그 빌립보 교로 돌아가는 사람 편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그 사람 편에 보내는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이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은 참 속상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메리스나 여러 가지 걱정, 공포, 염려가 참으로 바이러스가 쌓여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 바이러스를 내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뉴저지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이 뉴욕 옆에 그게 큰 병원이 2개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그게 정신병원인데 거기에 우울증 환자가 꽉 차 있답니다. 미국의 국력으로도 이 우울증 바이러스, 염려, 걱정, 근심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미국의 펀문화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구도 설명하고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 주소가 분명할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1번지는 어디입니까? 저는요, 경상북도 영주군 부성면 북지리 2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6살 때 강원도로 이사를 가는데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 1위에 거기서 10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 서울 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 242에 3 거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54에 4번지에서 지금 40여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소가 분명하죠. 영적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뭐를 질문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할 주소에 안 있기 때문에 너는 불행하고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주소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허상처럼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라 그러고 즐겁다 그러고 구원받으면 기쁘다고 소망이 넘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그런 기쁨도 없고 구원도 확신도 없는데요, 괜히 그냥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도 구원받은 척. 여러분, 이거 영적 주소가 잘못되면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의 1번지가 어디 있는가? 저는 1966년 10월 24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후로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정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살아야 될 그런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부터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쎄빠지게 이렇게 살아봐야 인생이 결국은 죽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저기 현실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살아봐도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광부고 이제 광부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서 그러고 있는데 나를 계속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 보니까 뭐 별로 인생이, 군상들이 쎄빠지게 살아봤자 별로 희망적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오셔서 참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삶에 그 불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이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있겠구나. 거기서부터 그냥 의미가 생기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생기고 또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아주 그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도전적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아버지도 내 친척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래줄 형편이 안 되지만은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구조가 되시고 주님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약속을 했구나. 영적인 주소가, 내 삶의 임벌지가 예수님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1번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삶의 1번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세상에 모조피면 기쁨, 오락,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 삶의 1번지가 예수님 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자를 새 주시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1번지가, 삶의 1번지가 되게 되면요,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음이라는 단순히 장소 이동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고 기쁨이고 평화인 것입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이 왜 귀하냐 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3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고귀한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의 1번지가
예수 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내 삶의 1번지는, 내 영적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주소다, 나의 삶의 1번지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체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평강이? 세상이 주는 재미나 오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편하면 온전히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번민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뭐 옷은 밖에 입고 머리는 그냥 자르고 뭐 볶고 뭐 색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색칠한다는 게 염색한다는 뜻입니다. 뭐 성령까지 해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의 쓰레기, 스팸 하우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번민이 생기고요, 마음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관리를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 주님과 나가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평강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여기 보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의 절제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 너희의 관용을 그랬어요. 내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모데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관용도 되고 절제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모데레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절제, 관용, 너그러움, 온전한 정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옹졸함, 속 좁음, 평범한, 월권하지 않고 순종적인 것 같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 주님의 평안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관용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관용을,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옹졸함이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옹졸하지 않는 것, 너그러움이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막 불평하고 조급증을 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분을 품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억울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막,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쫙 가서 공격을 하면요, 실제 이상으로 공격해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관용하라, 그래도 너그러움과 옹졸함을 보이지 마라. 그 뜻은 주님이 옆에 있지 않느냐, 주님이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억울해 하느냐 이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젯밤에 너 혼자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너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너 자식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지만은 주님이 가까이서 다 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없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설명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심각한 배신감 때문에 정말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오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되고 너그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절제를,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옹졸함을, 또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 응절함이 아닌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린 눈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너를 잘 알고 있다. 반드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정확하게 올바로 판단하신 주님이 가까이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1번지가 어디에 있느냐. 삶의 1번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상적이 아닙니다.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 안에 계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1번지가 주님 안에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내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속의 영혼을 지켜주시는가를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될 때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이렇게 해야 된다는 흉내에 익숙한 것이지 마음속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턱 있는데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데를 다 둘러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아람 군대의 작전을 이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는 다 길목에 있다가 다 작전을 하니까 아람 군대는 올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왕이 작전 회의를 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러냐 그러니까 그 한 장군이 그거 왜 그러냐면 아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잠자리에 베개 뒷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쪽 이스라엘은 알고 대처를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대왕이 뭐래요? 그러면 고놈을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고놈을 처치해야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거 뭐 선지자가 왜 딴 데 사는데 그거 하나 포획가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빼곡하게 애워쌌어요. 그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하며 마당 운동하러 턱 나가보니까 군대에 새카맣게 철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기겁을 하고, 기겁 알죠? 겁도 안 나. 기겁을 하고 쫓아 들어가서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도 모르고 자빠져서 코를 한그러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환이, 아니 스승님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싸고 있는데 지금 팔자좋게 이제 코 골고 자게 돼 있어요? 배를 히터 까가지고? 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말이고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떡 일어나서, 그래도 이 엘리사는 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엘리사처럼 이렇게 처인하고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기도를 해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줬더니 이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쭉 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이 그 앞서서 엘리사를 팍 싸고 있는 거야. 불말과 불병거가. 그제서 이 사환이 안심이 돼가지고 지도 같이 처연했다, 이 말 아닙니까?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져 주님이 주장하게 되면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염려하지 않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즐거워라.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기도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이 영적 1번지가 돼서 주님이 주관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세상의 군대,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는 즐거워하고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며
초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 우리의 돈, 우리의 이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관심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상의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도 없고, 그러면서 그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1번지가 될 때, 세상에 못 보는 것을 보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영적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